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서중원합회 소속 북수원 교회를 섬기는 이지혁 집사입니다. 진짜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 다니엘을 얘기 나눠볼까 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나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서툴고 미흡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성취된 예언이라서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 성취된 것이 사실인가 하고 보고 또 보고 했습니다. 저는 다니엘 8장과 9장을 시작하겠습니다. 2장은 금상에 관하여 7장은 동물로 상징하면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8장도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 3년에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는 벨사살 원년의 환상을 보는데 그것은 7장에 기록되어 있죠. 8장에서는 바벨론이 곧 망할 나라이라 등장하지 않고 두 번째 나라 페르시아부터 시작됩니다. 페르시아는 2장에서는 은나라로 7장에서는 곰으로 8장에서는 두 뿔 가진 순양으로 상징하는데 이 8장의 두 뿔 가진 순양은 2장에서는 두 팔의 은나라 7장은 곰이 한쪽 다리를 드는 모습으로 각각 상징합니다. 이것은 은나라가 마대와 바사를 가리키는데 처음에는 마대가 더 강한 나라였었다가 그 세력이 바사 즉 페르시아로 옮겨진다는 상징의 묘사입니다. 두 뿔이 다 기른데 더 긴 뿔이 나중에 난 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긴 뿔이 북쪽, 서쪽, 남쪽, 즉 북쪽은 리비아, 서쪽은 바벨론, 남쪽은 이집트를 받으나 그 힘을 당할 짐승이 없으므로 순양은 원하는 대로 행하여 강해졌다고 8장 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5절에 와서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하는데 눈과 눈 사이가 현전 뿔이 난 순염소가 나타나서 두 뿔 가진 순양에게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순양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힘이 강대해지다가 그 현저한발이 중간에 꺾이면서 대신에 현저한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8장 8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7장에서는 그리스를 상정하고요. 구후 로마가 등장하는데 8장에서는 로마는 등장하지 않고 작은 뿔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니엘서의 핵심은 작은 뿔의 행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의 행위가 다니엘서 7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이 네 뿔 중에서 나오더니 남쪽, 동쪽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면서 군대와 별을 며칠 땅에 떨어뜨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는 것이고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 사업을 무력하게 하는 것, 즉 고해 성사를 말하는 거지요. 진리를 땅에 던진다는 것은 율법을 변경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8장 14절에 거룩한 이가 다니엘에게 나타나 2300주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2300주야가 무엇인지 그 기산점이 언제인지 알려주지 않으므로 다니엘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2장의 예언도 7장의 예언도 8장의 두 짐승까지 다 알려주었지만 2300주에는 알려주지 않으므로 27절에는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거룩한 이의 말을 알려면 성소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성소의 모양을 살펴보면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쪽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백성이 죄를 지으면 재물을 가지고 출입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내 죄를 그 재물에 전가시키는 안수 기도를 한 후
죽여서 왼쪽에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엔 오른쪽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7푯대가 있습니다.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고 그 앞에 성막이 뒤집어져 있지요. 그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 즉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온자라고도 합니다. 이 시온자 양쪽에는 두 천사가 있고 두 천사 사이에는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서 하는 일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매일 드리는 제사와 하나는 연중 제사입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는 성소를 부정하게 하는 제사라고 하고요. 연중 제사는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라고 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는 뭐가 있냐면요. 상번제와 일반 제사가 있는데요. 상번제는 민수기 28장 3절에 항상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루에 2번, 오전에 9시, 오후에 3시에 드립니다. 이 제사는 내가 모르는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이 의무적으로 그것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일반 제사는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번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요. 두 번째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세 번째 화목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됨을 감사하는 제사고요. 네 번째 속죄제,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속죄제는 의무 제사라고 합니다. 5번째 속건제, 허물을 씻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연중 제사는요. 대속제일에 염소 2마리를 준비하여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달의 것입니다. 이곳이 레위기 16장 8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호와 것으로 뽑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번제단, 분향단에 뿌리고 그리고 속죄소 앞에도 뿌립니다. 이것이 레위기 1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후 아사달의 염소에 안수, 모든 더러운 죄를 정가시킨 후 광야로 보내어 소멸함으로 성소가 깨끗하게 됩니다. 이것으로서 8장을 마치고 9장에 들어와서는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드디어 가브리엘이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나타나는데 22절에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줍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다니엘이 사람들보다 지혜가 10배가 더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2300주야를 알기 어려워 더 지혜와 총명을 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300주야를 배운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24절에 백성과 거룩한 성, 즉 이스라엘을 위하여 2300주야 중에서 70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 70일 예언이 2300주야를 알게 하는 열쇠라는 겁니다. 25절에 7일에와 62일에 지난 후, 그러니까 69일에죠. 즉 483년이 지나면 70일 이래가 490년이니까 7년이 남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 하면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일 69일에가 지났다가 69를 곱하면 483일이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34절을 보면 하루를 1년을 친다는 연일법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483일이 483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2300주야는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 내릴 때부터라고 25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기산점을 알려면 중건령이 언제인가를 알아보면 되겠죠. 중건령이 총 합해서 4번이 내려지는데요. 첫 번째는 BC 537년 고레스 때이고 성경에는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5장 13절, 6장 3절,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BC 520년 다리우스 1세, 에스라 6장 1절, 8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BC 457년, 아닥닥스다 7년에
에스라 7장 7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BC 444년에 아닥다스다 20년, 즉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 2장에서 8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번째 영이 해당되는가를 알려면 역산을 해보면 알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은 해가 몇 년이죠? 네, AD 27년입니다. 그래서 69일에 지난 483년에서 AD 27년을 더하면 되겠죠. 근데 거꾸로 483년에서 AD 27년을 빼면 BC 456년이 나오는데요. 근데 BC에서 AD로 넘어갈 때 0년이라는 해가 있나요? 없죠. 바로 AD 1년이 되니까 BC 456년에서 1년을 더하면 BC 457년이 됩니다. 그러면 BC 457년에 중건령이 내린 것이 몇 해에 있나 보면 되겠죠. 네, 아닥다스다 7년 450 BC 457년 있네요. 그러니까 2300 주야와 70일의 시작점은 BC 457년이라는 게 밝혀졌지요. AD 27년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것이 25절에 예언된 69일에가 지난 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고요. AD 31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씀이 27년에 그 남은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몸소 몸 바치셨기 때문에 상징된 짐승으로는 제사 드릴 것이 필요 없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 후 3년이 지난 후 AD 34년에 스데반이 순교한 후, 그러니까 70일에가 다 지난 후엔 이스라엘 직분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육적인 이스라엘은 이미 끝났고 영적인 이스라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또 BC 457년부터 2300주야를 계산하면 AD 1843년이 되는데 여기도 1년을 더하면 AD 1844년이 됩니다. 이 1444년에는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걸 믿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다 믿었거든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1844년이 대실망의 날이 된 거예요. 실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때 남은 사람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안식일과 재림을 더 확실하게 연구하는 계기가 되어서 결국은 1864년에 우리 재림교회가 탄생했다는 배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선 대속제일이 시작되죠. 대속제일이 끝나면 장막절, 주님이 재림하시죠. 그러므로 오늘날은 대속제일의 기간입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시지만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날에는 우리도 운명이 확실히 결정되어 영생일지 멸망일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속제일 기간에 어떤 삶을 보내야 할지는 우리 모두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근데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닐 때 교과서는 돈을 주고 구입한 때였죠. 근데 어렵게 사는 사람은 그것도 힘들어서 헌책 가게에 가서 교과서도 헌책을 사서 공부했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유롭게 사는 아이들은 교과서를 새로 사서 표지를 빳빳한 종이에 싸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더 좋은 건 참고서를 샀다는 것입니다. 이 참고서를 산 학생들은 자신이 있고 모든 친구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죠. 왜냐하면 참고서라는 책이 해답도 나오고 그 해답이 나오게 되는 공식도 다 나와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유익하다는 점입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재림 교인들이 복받은 교인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예언의 신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산점도 계산하고 2300주야 마친 기간도 계산하고 한
그걸 계산했지만 이 문제가 대쟁투 맨 끝에 보면 기산점이 BC 457년이라고 딱 기록돼 있고요. 300주야 마친 시기도 1844년이라는 것이 이게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절기도 399쪽에서 400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못할 때에 이 예언의 신을 읽으면 많은 성경 공부에 유익이 된다고 내가 생각이 들어서 이 학교 다닐 때 교과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 다 다른 곳에 있으면서 인터넷이라는 기구로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이때에도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가 정한 날에 우리가 정한 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쌀쌀한 환절기에 건강 유지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